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9988-234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게 9988-234인데 그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는 게 9988-234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만 하면 뭐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오래 쓰면 약해지고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쇠덩어리로 만든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나고 그리고 망가지는데 고깃덩어리로 된 우리 사람의 몸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몇십 년 쓰면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 몸의 건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주의 몸인 교회의 건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그의 몸인 교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추한 것도 아니고요, 작다고 무조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성경 말씀대로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아주 박해가 극심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지금의 그리스 땅인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이제 동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7교회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교회를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한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도 대표한 것이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은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 책망이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경고와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7 촛대는 바로 7 교회고요, 7 비열은 그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비열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지체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부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2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없이 인내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입이 많으면 곤란해요. 손이 많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입만 왔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입은 하나인데 손은 2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입은 2개인데 손이 하나였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만드시고 손은 2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일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말은 적게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없어요. 뭐 집에서든지 뭐 일터에서든지 뭐 밭에서든지 공장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지 다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정신이 없어요. 일에 바빠서. 근데 일은 않고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없이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2절 중간 이후 말씀을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인들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본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무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을 의미한다고 그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시험해보고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의 전통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물론 유일한 기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잘못이 그겁니다.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의 전통의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그 교주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알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 들어와야 12만 4천 명이 채워져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더 기가 막힌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성경과 교회 전통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한 것을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거짓 사도들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수고를 열심히 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지켰는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 것이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하고 처음 예배 참석한 우리 권용태 군 부부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한 사랑만 식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배격하려고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의 불신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혹시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닌가? 저 사람도 그쪽 물 먹지 않았나? 그쪽 편 아닌가?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사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치기 쉽고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진리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질려요.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 질리잖아요. 정 떨어지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한 5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 흑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인권 운동을 벌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에 극우주의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미국 특별히 남부지방에,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시내버스에 앞자리는 백인석이고 뒷자리는 흑인석이었답니다. 그래서 앞자리 백인석이 비어 있어도 흑인은 절대로 그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몸이 연약한 흑인들이 만약 거기 앉았다면 운전기사가 당장 버스를 세우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white only,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어느 한 흑인이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주일이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마침 white only,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쫓겨나서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너무 서글퍼서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왜 그러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 교회에 들어갔는데 내가 흑인이라 쫓겨났다고, 그래서 속상해서 운다고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하는 말이 속상해하지 말라고,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뒤 돌아가시는데 가만히 봤더니 뒷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회는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과 함께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믿음과 함께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문제다. 누가 문제라고요? 김 집사? 박 권사? 윤 목사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천안성결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적어도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당연히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만재 씨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면 네 자신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느냐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수 윤영주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딱 한 번만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교회 나갔다가 그날 딱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 이야기를 일기식으로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막 쪄낸 찐빵입니다. 여러분 찐빵을 막 쪄내면 어때요?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정말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 쪄낸 찐빵도 처음에는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지만 그냥 놔두면 몇 시간도 안 돼서 차디차게 식어버립니다. 며칠 놔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 쪄낸 찐빵 같은가? 아니면 한 1년 묵은 찐빵 같은가? 아니면 한 10년, 20년 묵은 찐빵 같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과 전통 위에 서 있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 전통을 기초로 한 믿음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해서 이 뜨거운 사랑 가지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